물리학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타고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물리학의 대가 또는 천체에 관련된 이론의 대가야 하면서 이렇게 놀라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구나 확인하는 거죠. 블랙홀 관련된 거, 상대성 이론, 또 양자역학과 결합해서 해설하는 데는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석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21살 된 해가 1963년인데요. 그때 누게릭병을 얻었습니다. 누게릭병은 걸리고 난 다음에 3년에서 5년 사이에 대부분 죽거든요. 근데 그분은 55년 동안 투병하면서 76세에 자기 인생을 끝낼 때까지 그 병과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인물이에요. 이미 죽어도 죽었어야 될 분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것도 세계적으로 영향 끼치면서 장애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비록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말하기 위해 컴퓨터를 통해야만 하지만 나의 마음만큼은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와 한계 속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실제 마음만큼은 자유로웠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그의 학문적인 업적입니다. 우주를 연구한다는 것은 우주를 가서 연구한다는 게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면서 연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일반 사람하고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평생 자기 마음속에 뒀던 또 다른 말, 굉장히 조심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명언이 하나 있는데 그 명언은 이런 겁니다. 지식의 가장 큰 적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이 있다는 환상이다.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가장 문제 있는 건 뭐냐? 자기한테 지식이 있다고 상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A는 지식이고 B는 상상이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척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스티븐 호킹이 한 말이 아니고요. 부어스틴이라고 발견들이라는 책을 쓴 분이 한 말인데 그 말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이분의 말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오히려 저주라고요. 지식이 오히려 확증 편향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바탕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또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가끔씩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평생 한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아는 지식이 새롭게 아는 지식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을 직접 읽거나 이해하기보다는요, 설교를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도 굉장히 높습니다. 은혜로운 설교가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가 성경을 곡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진짜 중요하지만 진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설교는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얻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설교가 진짜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를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 주에 이해한 말씀을 전달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한 그 주의 말씀은 그 성경 본문이 갖고 있는 100% 모든 내용은 아닙니다. 지극히 일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쪼개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본문의 전체 사실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본문이 주는 새로운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가리고 있는 거 아닌지, 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을 못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지도의 역할을 다 아실 겁니다. 점점 지도가 좋아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지도만 보고 걸을 수는 없습니다. 지도에 파묻혀 걷다가는 구멍이 뚫려 있는 도로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달려오는 차에 치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가 완벽해도 지도상에는 전혀 지도가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넘게 거의 비슷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근데 그 성경 안의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해는 생각보다 어렵고 때로 난해하며 때로 헷갈리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안다는 하나님, 내가 안다는 성경의 내용이 착각인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꾸며낸 얘기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희 어떻게 배웠냐면 고개를 흔들라고 배웠어요. 처음에 막 한참 흔들면 골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골에 들어있는 지식이라는 게 순간 멍해지거든요. 그 멍한 상태로 성경을 읽으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내가 벌써 100번째야 200번째야 한 3, 40년 믿으면 그 정도 읽잖아요. 어느 본문이든. 그래서 생기는 내 마음의 선입견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세차게 휘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주문 외우듯이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펼치고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라고. 떠듬떠듬 소리내서 읽으라고.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읽어가다가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읽어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그나마 예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 새롭게 읽고 있는 성경을 방해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아예 성경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게 현실인 거죠. 여러분의 지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때때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이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실제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방해를 받지 않고 읽는 방법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연습하셔야 되고 도전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고향에 2번 정도 방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문의 내용은 3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3본문 중에 2본문은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서 2번 이렇게 생각하죠. 첫 번째 방문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 랍비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와서 랍비가 그 회당장에 있는 서기관이나 랍비가 예수에게 그 성경을 읽는 기회를 주는 그런 아주 그 영예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가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치유 사건이나 귀신을 쫓는 사건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고향 사람들이요 격렬하게 반대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일까 하는 위협까지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고향 방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2번째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도 역시 회당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의 랍비에 의해서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회당이란 기본적으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죠. 근데 그들로 치면 제사가 없는 예배, 제사가 없는 제사, 그거를 드리는 겁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읽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능통하게 전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세웁니다.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전역에서 랍비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고향 설교단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 그들의 관례에 따르면 너무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청중의 반응이 달랐던 겁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직업을 가지고, 출신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의 직업을 목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은 나무보다 돌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란 개념이 우리로 치면 나무만 다루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로 가보면 나무도 다루면서 돌도 다루는 사람, 거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금속을 다루는 것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의 목수는 우리가 말하는 목수이기보다는요, 종합 건설 노동자, 그 정도, 심지어는 석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거나 농기구를 만드는 종합적인 모든 일을 하는 숙련된 장인, 그게 목수인 거죠. 당시 예수님이 사실 당시에는 고향 주변에 황제의 도시들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일거리가 없는 경우에 장시간 동안 황제의 도시에 가서 건설 일용 노동자로서 일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인 겁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낮은 계급에 속하고 높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려먹는 사람이 예수인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가 어느 날 랍비의 자리에 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읽는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획기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보통 사람들의 6, 7%는 글을 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예수가 글을 읽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수가 글을 읽고 심지어 역사적으로 설명도 하고 새로운 해석도 내놓고 이러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당치도 않은 집안 출신이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뭔가 능력을 행사하면 저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혹시 마귀의 자식 아니야? 그 당시 그들의 생각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귀의 앞잡이라든지 마귀라든지 마귀의 우두머리라든지 하는 실질적인 공격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예수가 갖고 있는 직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차별받는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일용 노동자로 살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려진 상태였는데 어느 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되셨고 그 이후에 벌리는 모든 일들이 예전의 모습이 아닌 거죠. 문제는 예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걸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심각하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대뜸 저런 이상한 놈이 이런 자리에 서서 우리를 가르쳐 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 권능이 어찌 믿음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그 나사렛 회당에서 무엇을 했을지는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1장 21절인가요? 거기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했던 것과 연관시켜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았을 겁니다. 병을 고치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보다가 저 사람을 언제 누가 본 거 아니야? 하는
누군가 아주 눈썰미 있는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알아본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 예수가 그 목수 아들 아냐? 마리아가 키운 그 아들 아냐? 그의 형제가 4명인데 4명이 누구누구가 아냐? 너희들은 누구야?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초반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들이 전달지다가 갑자기 뚝 중단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1장 21절은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자동차로야 뭐 30분, 40분이면 50분, 1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죠. 근데 당신은 그런 게 없으니까 걸어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주 열심히 가면 갈 수 있는 거리, 왕복하려면 이틀 걸리는 거리. 여러분, 거리상 이틀이 걸리는 거리면 저쪽 마을과 이쪽 마을의 소통이라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대단한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고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때 상황 설명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능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예. 마가복음 시작할 때 이 부분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행했을 건데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3절에 보면 뭐 어떻게 반응했냐고 나오냐면 배척했다고 나옵니다. 배척이란 뜻이 걸려 넘어진다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질까 봐 밀어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도려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말씀의 해설을 보면서 정말 기이하고 새로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놀랬는데, 근데 그들은 그 놀램을 자기 안에 들어오는 의심을 통해서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그리고 배척해버리는 거죠. 본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본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배척을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본문의 내용으로 따지면 그들이 예수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겁니다. 진리로 못 가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 진리로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알아. 그겁니다. 내가 그의 형제들을 알아. 내가 그의 엄마를 알아. 내가 그의 누이를 알아. 그의 어린 시절을 알아. 결국은 앞뒤로 꽉 막힌 상태에서 주님이 유일한 출구인데 그 출구를 향해서 못 나가고 오히려 그들은 꽁꽁 싸매고 안으로 들어가서 갇혀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의 확신이라는 게, 사전 정보라는 게 때때로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가까운 관계, 익숙함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이해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 못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왜 내 그늘 안에 있고 자주 만나고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그 속 깊음을 모르고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는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정말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좋은 교훈을 남기는 사람인데 집안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 사전의 정보, 가까움,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요,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진짜 제대로 된 예수에 대한 지식이었냐? 아니었던 거죠. 단편 지식이 실제 지식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나의 어설픈 지식이 진리로 못 들어가는 그런 문을 꽁꽁 잠가버리는, 그래서 누구도 문을 못 열게 만드는 그런 형국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의 고향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맞닥뜨린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더라. 4절은 예수님이 배척받는 이 상황이 자신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경험했던 반복되는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까운 이가 진짜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못 본다는 거죠. 가족의 소중함을 가족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슬픔인 것처럼 예수님의 소중함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모르고 밀어내고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예수님에게만 발생한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믿음의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들에게 이미 발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5절에 예수님이 당신의 기적을 제한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분은 병자를 만나면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제한을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제한되고 치료가 제한되고 말씀이 제한되고 그리고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본문을 설명합니다. 5절에 나사렛에서는요 소수의 병자만 안수해서 고쳤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주님의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 회중이 있어야 되고 그 쫓아가는 열정과 열심이 존재하지 않으면 반응이라는 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기적은 제한되고 축기는 제한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상태, 은혜가 가로막히는 상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가로막힌 현장에 사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소수에게만 은혜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그 기적의 제한이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응답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억지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치유 사역하는 분들이 치유의 사역을 흥행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대단히 열정적이고 다양하고 많이 해주는 것처럼 만들어내거든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자가 없으면 그야말로 피해가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기적을 제한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사라졌는가? 우리 어렸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적이 있다고 듣지 않으셨습니까? 병이 더 많이 나왔다고 듣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에도 기적이 없는 거 아닙니다. 큰 병을 얻고 병원에 갔다가 수술을 기다리면서 여러 번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느 날 병이 사라졌다고 의사 입장에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그 환자가 물어요. 이게 기적이냐고. 자기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병은 없어졌다고. 옛날 같으면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가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요.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다시 되짚으면서 기적이 아니라 혹시 의사의 오진이야? 의사는 오진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으니까 애매모호하게 사라졌다고 해서 그 결과의 변화의 놀라운 사건을 단속합니다. 기적이라고 말하면 마치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 근데 여러분 병이 있다가 없어졌으면 그 사이에 열심히 기도했으면 옛날 같으면 그건 기적이죠. 기적이 없어진 게 누구 때문에 없어졌냐면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구하지도 않고 옛날같이 매달리지도 않으며 동시에 그런 현장이 나타나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본인이 과학적인 사람인 것처럼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단속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만 따져도 300여 명의 식구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본인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백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구차하니까. 남들이 혹시 손가락질 할까봐 무슨 문제 있어 하고 물어볼까봐 그런 게 겁나니까 진짜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생각한 주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1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여력과 그런 힘과 그런 열심들이 사라진 겁니다. 오전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은 그 열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응답도 없다는 거죠. 응답이 있을 만한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옛날 나사렛 동네 사람들만 배척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배척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산스럽게 뜨겁게 기도할 필요 있어?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아서 조용조용 말씀하셔서 다 들어. 문제는 그겁니다. 내 인격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온전한 모든 것을 드려도 그분의 응답만 있다면 나의 어떤 수치도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믿음은 없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6절에 예수님은 배척을 당신이 하시고 그들이 배척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건데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조용히 떠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기계적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고치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구차하거나 비인격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기 원하시고 간절한 곳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없어진 이유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잘못된 형태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손을 씻는 것은요, 대단히 상식적이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손 세정제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근데 19세기 중반까지만 가더라도요, 손 씻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 어렸을 때도 손 씻는 거 씻으라고는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씻을 물도 없었고 그렇게 열심히 씻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1840년대에 유럽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출산 자체는 병균한테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도 노출되고 산모도 노출되고 또 그때 치료의 과정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피도 흘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산모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산용열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고열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 겁니다. 당시 의사였던 한 분이 헝가리 사람인데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동료 교수가 부검 도중에 학생이 쓰는 메스에 손이 비는 일이 발생했는데 손이 베고 난 얼마 후에 죽는 걸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학생이 쓰는 메스에 그 교수가 손이 베고 그 다음에 죽었는데 죽은 원인을 찾아보니까 산모들이 겪는 증상하고 똑같은 산용열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마음속에 혹시 산모를 치료한 사람이 그 메스를 오염시키고 또는 산모에 의해서 오염된 것을 그냥 건강한 사람들한테 스치듯 상처만 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뭘 얘기했냐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환자를 만질 때마다 치료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손을 세독제로 씻게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게. 그랬더니 그 결과로요 18.3%의 산용열 사망률이 있었는데 그게 1.2%로 추락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달은 0%도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손 세척만 잘하면 산용열이라는 가장 무서운 그 당시의 병이
치료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새로운 치료 방법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잡지 같은 데 내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죠. 왜 그러냐면 다른 의사들이 보고 빨리 배워서 실제 감염률이 없애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깨달은 내용을 실제 알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만 해도 의사를요, 신성한 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신은 아니지만 신성한 존재가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손이 병균을 옮긴다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왜? 거룩하고 신성한 손이니까. 근데 그 의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손에 의해서 균이 산모에게 넘어가고 산모는 산목열에 걸려가지고 죽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사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과학적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조그만 물질이 하나 묻었다고 해서 산모가 죽냐고, 그런 일은 없는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병원에서 쫓아내고 의료행위를 막고 결국 그 사람은 조롱당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권위의 오류라고, 경험의 함정이라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의사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의사에서는 신성해, 신성한 손으로 감염이 안 돼 라는 확신 속에 계속 치료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산모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알미 많은 환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신앙도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실제 더 나은 신앙으로 못 가게 만든다는 거죠. 눈앞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기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치료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 사람이 했구나, 그렇게 인정할 줄 아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도 안 돼, 저건 가짜야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배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저한테 교인도 그렇고 아는 사람도, 야, 증권해 빨리, 그거 사라고 계속 얘기해요. 사면 오른다고. 그게 벌써 몇 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야, 나한테 돈이 어딨냐, 그리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근데 어저께 오늘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던데요. 그럼 제가 처음 얘기 들었을 때 3천이 막 주가 지수가 3천 뭐 이럴 때 샀으면, 10,000원어치라도 샀으면 지금은 뭐 2만 원이라도 됐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살 돈도 없지만 그런 거 나는 안 해왔어, 안 할 거야, 그렇게 그냥 거절한 거예요. 저는 이 거절이, 저는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영역이고 안 해왔던 영역이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또 하면서 얻어지는 결과를 놓고도 기대감이 없으니까 안 한 건데, 근데 그때 이야기를 보고 듣고 지금 이야기, 그 주가 지수를 봤을 때 10,000원어치만 샀어도 얼마가 됐겠구나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거절하고 내가 단속하고 내가 제대로 모르고 내가 참여하지 않아서 발생하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벌어지지 않은 사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버나움 40km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사렛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소수가 치료받고 예수님은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치는 그런 경험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안다는 것이 실제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가로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모르는 사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기본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을 때 신기한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현대 과학적인 것으로 해설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과학적인 짓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하십시오. 왜 거기다가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말을 남에게 하면 내가 바보 될지도 몰라 하는 조심을 갑자기 하기 시작하십니까? 과거에서 벌어졌던 기적이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합리성에 의해서 다 꾸깃꾸깃 해서 어디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놀라운 일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움에 대한 증거로서의 어떤 전파가 사라지는 현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했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는 과거의 예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새롭게 읽으려는 태도와 노력들을 해가셔야 됩니다. 과거에 읽었던 게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읽은 내용이 새롭게 읽히는 내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모르고 여전히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처럼 어떤 부분을 더듬거리고 있는 미약한 종입니다 하는 고백 속에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더 풍부한 그런 지식과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얻어지는 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 일상으로 들고 나가 익숙함을 물리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노력과 수고를 도전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안다는 착각은 벗겨지고요, 가로막힌 은혜는 열립니다. 예전에 몰랐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래된 신자들의 익숙함은 그래서 그 익숙함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지, 그 익숙함을 버릴 수 있을지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그렇게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당연한 지식이 주님의 새로운 일을 가로막는 빗장이 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고 그 빗장을 열고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목회를 30년 넘게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단순하고 한편에 속해 있는 일들 뿐입니다.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내 모습임을 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사실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이야, 4명의 형제가 있어, 누이들이 있어, 그가 어디에 살았지, 뭐 하면서 살았지, 그의 직업이 하찮아 등등의 내용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통로가 됐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선견적인 믿음이 새로운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그런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 이 시간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새롭게 읽는 열심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모를 때 더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알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편협함을 인정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안에 벌어진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눈에 보이고 확인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것을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내 개인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멘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은혜 앞에 내가 무엇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그 가로막은 빗장을 내려놓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치료하시는 은혜 나타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살만한 길들 열어주시며, 진학과 진로 앞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함들 허락해 주시고, 정말 관계 속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관계의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하나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내가 알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 던질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나부터 내려놓고 나의 안부터 내려놓는 그런 용기가 있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나타나게 하시며 하늘적인 이해도 넘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역사들을 주실 것인데, 그 주심의 현장들을 알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병 때문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의사가 다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미진한 부분들에 주의 역사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받는 은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